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당분간 몇 번에 나눠서 하게 될지는 이제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정하겠습니다만, 야곱에 대한 내용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성경 인물 강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인물 중에서 야곱을 우리가 요즘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로 따진다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서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그 반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적인 부분도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누구를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람, 이삭, 야곱을 얘기하니까 아마 이 인물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세와 다윗입니다. 보통 모세와 다윗을 큰 인물로 드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름, 엘리야도 있고 굉장히 이사야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선택하시거든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훨씬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뭔가 특출난 게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선택해서 흥왕되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중에 메시아를 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좀 외람되지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이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내인 사라는 아기를 낳을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모두 끝나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약속을 주셔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좀 많은 또 후손이 태어나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삭 하나만 달랑 낳았는데, 이삭도 늦지막히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을 또 낳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 혼자 계속 잘 살면 좋겠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느지막하게, 아기를 못 낳는 아브라함이 느지막하게 아내를 후첩을 얻었는데, 여기서 또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여기 보면 시므란, 욕삼,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리고 수아, 이런 인물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총 8명의 자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말고도
나머지 7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하나, 그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6, 해서 전부 8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 유효하고 나머지 자녀는 무효 선언을 하세요. 이거는 다 가짜,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너는 이삭을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러면 수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이삭도 뭐 요즘 시대에 뭐 두 아이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는데 달랑 두 아들만 낳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두 아들을 낳을 때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세예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나이가 이제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낳은 이후에 75살을 더 살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할 때의 나이를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 그러면 40세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40이죠. 계산하기 쉬워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에 계속 더해가면 되죠. 140살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26절에 나이가 60세였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일까요? 160세.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그 손주를 낳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15년 정도를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일찍 결혼하는 그 시기였지만 에서와 야곱이 15세, 지금으로 따지면 한 청소년 시기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의 자녀들이죠, 자기의 손주들이 그럼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긴 했지만 도대체 이것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듣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뭔가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 조바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은 생전에 살아가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자녀들인 두 손주를 볼 때까지만 해도 큰 민족을 정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내 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5세가 될 때까지 에서와 야곱을 보더라도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그 나라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나라의 민족은 조상 야곱으로부터 우리는 형성됐다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됐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이루기 시작한 본격적인 시작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에 낳은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실질적인 족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도 무시할 수 없고 이삭을 무시할 수 없지만 야곱이라는 인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탐탁치 않게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야곱입니다. 부족한 인물이에요. 덜 떨어진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이삭은 특별한 사실은 특징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삭 나름대로의 족장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정도로 큰 사람을 때를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거부가 되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자로, 또 특별히 이삭은 자기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제사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나이가 청소년 이상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인물로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삭은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고 잘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족을 잘 이뤄간다 하더라도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마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두 자녀가 정말 골칫거리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상을 보고 괜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보여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매우 부족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할 만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인물, 많이 부족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일으킬 수 있는 입지적인 인물로 든다면 야곱을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큰 부를 이루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세술에 능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세술로 따진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 와 저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어, 이렇게 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정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야비하고 비열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야곱은 특별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별명은 야곱의 극과 극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별명 모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한 가지의 별명은 뭐냐면 버러지입니다. 버러지. 별명도 좀 좋은 별명을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버러지 같은 놈, 이런 얘기잖아요. 이 버러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버러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원래는 너희는 버러지 같은 존재였다. 우리 찬송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벌레만도 못한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존귀한 인간인데 자꾸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비하하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버러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질 때는 톨라트라는 말이 쓰였어요. 근데 이 톨라으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톨라으는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지금 버러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구더기 또는 지렁이라는 것이 더 가까워요. 붉은색을 띤 애벌레 같은 것이라는 존재예요. 물론 벌레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번역하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새롭게 번역하면서 버러지 같은 이라고 썼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번역할 때는 그거 다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보면 지렁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꼬물꼬물거리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버러지처럼 더러운 데에 뒹굴었던,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걸어갔던 야곱을 향한 어떻게 보면 멋진 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의 인생은 버러지 같았어. 꿈틀거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흙구덩이 똥덩어리에서도 내가 살아가려고 무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꾸물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별로 좋지 않은 별명이죠. 여러분에게 버러지, 지렁이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브니엘의 들판, 야복강 라루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그 성경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표현을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그는 하나님처럼 통치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He will rule as God.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의 이름, 버러지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은 얼마나 대조적인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버러지에서 왕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볼 때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욕심과 내 야망에 차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 만족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그리고 나를 다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왕자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그런 여정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변화시키시는 이스라엘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갖추어지지 못하고 거룩하기는커녕 추악한 모습으로 설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네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추악하네요. 아까 우리 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늘 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의 모습이 누추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정말 승리하게 당당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또 내가 살아가는 것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고, 내 인간적인 욕심이 나오고 인간적인 성질이 나오고 이랬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랑 이번주랑 똑같네요. 지난달하고 이번달이 똑같고요, 작년하고 올해가 제가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늦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인간일까요? 이러면서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느냐? 아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기도와 말씀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 그 도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왕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요구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살펴보니까 약 30년 정도입니다. 30년이 굉장히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직 30년이 안 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도 변화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별되지 못한 사람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30년이 지나는데도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그러나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깨어짐의 생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짐의 생애.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걸 비우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를 비우는 것, 내려놓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려놓음, 비운다라는 깨진다, 이런 것이 다 같은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부단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내 야망과 욕심이 있어서 내가 좀 당당하게 뭔가 이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뒤통수 맞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고 곤경에 처하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야콥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야콥이 무슨 뜻일까요? 발꿈치를 잡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힐 캐쳐. 힐. 여러분 힐 구두 신을 때 높은 거 힐이라고 하잖아요. 발꿈치. 를 캐쳐, 잡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밀어내는 자, 책략을 써서 대신 빼앗는 자,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플랜터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경쟁적이고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21세기의 야곱이 살았다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야곱이에요. 어쩌면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야곱은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거짓말장이 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도로 갔다가는 계속 손해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좀 술수도 쓰고 꼼수도 쓰고 뭔가 좀 다른 처세를 부려서 좀 뭘 다른 사람이 정도로 가려고 할 때 나는 좀 빨리 지름길로 가고 이래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속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욕심을,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획득하며 살아갔던 사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따진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여전히 내 육신적인 욕심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추구해요.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공을 택하지 않고 살았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나이가 들고 인생의 막바지가 점점 다가오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이러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도 들긴 해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뭘 갖고 있는 게 없네, 내가 이뤄놓은 게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제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성공적인, 세상으로 말하는 소위 성공적인 것을 선택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발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다 마다하고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고비 때마다 뭔가 선택해야 될 때마다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순종해서 선택했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훈장 없는 삶 같긴 하지만 굉장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살았다면 어쩌면 저의 인생도 달라졌겠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 수준의 사람, 이것이 야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야곱이에요. 우리 라이트하우스에 추구하는 가치 중에 첫 번째가 L이잖아요. L이 뭐예요? 로드십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자로 성화될 수 있는지,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면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깨어짐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야곱이 하나씩 부서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른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루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제 인생이 야곱의 삶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처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뭘까요? 그 이전의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야곱의 출생입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출생부터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망을 추구하려고는 야곱의 그 모습이 출생 때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후에 드디어 바라던 아기가 생겼어요. 그것도 잘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전부터 기도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20년이 지난 후에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아직 임신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발로 찬다, 뭐 이런 것을 느껴보셨어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찬다 그러면 제 배를 만져보면 툭툭 차는 그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가진 엄마로서 안에서 자꾸 뱃속에서 차고 그런 느낌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발로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이 아이가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쌍둥이는요, 참 재밌는 것은 1분 1초가 먼저 나와도 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만나면 친구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으로 만나면 1분 먼저 태어나도 형, 언니 이렇게 불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종인이가 저 방송실에 있는데 우리 하람이랑 따지고 보면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렸을 때 오빠라고 부르기가 싫은 거야. 같은 학교 1학년 같이 들어갔는데 오빠라고 말하면 다른 친구들도 야, 너는 같은 학년인데 왜 오빠,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인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오빠가 아닐 수도 있지, 그냥 친구지. 근데 우리는 가족인데 어떻게 하겠냐, 쌍둥이도 서열이 있는데 걷수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몇 분 차이로,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되는 서울음. 근데 그 안에서부터 내가 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1년, 2년, 3년 늦게 태어난 관계 속에서도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언니한테 함부로 야 그러는 동생들도 많잖아요. 그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보통 현실 남매,
현실 자매, 뭐 현실 형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뱃속에서부터 이들이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내가 사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그 다른 정절을 물리치고 성공하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입학할 때부터, 요즘은요 유치원 가는 것도 대기했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입학할 때부터 싸움이 치열해요. 내 아파트에서 조금 더 가까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치열하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대학 가면 훨씬 더 치열해지죠. 지금은 조금 대학의 입학생 수와 지금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만한 그 연령대가 이제 차이가 생겨서 이제 그 정원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전체 학생의 수주보다 이 대학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야지만 정말 지방대학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경쟁입니다. 졸업도 경쟁이죠. 취직도 경쟁이죠. 또 취업해서 승진도 경쟁입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어요. 탁송기사를 하고 있는데 치열하게 잡아야 돼요. 앱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 가는 게 떴다, 내가 가까운 거리가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간을 살펴보고 있으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배차가 됐다고 또 없어져 버려요. 야, 이것도 경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한 여인을 두고 두 남자가 싸우는 치열한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죠.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싸워야만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냐면 상처를 얻어요. 이겨도 상처를 받고 지면 더 큰 상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상처 속에 살아가요. 뭔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삶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함께 좀 배우면 좋겠는데 치열하게 경쟁해서 남을 눌러야지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총리 얘기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는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저 나라를 눌러야지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자기가 있던 당이 그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대죠.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가는데 왜 자꾸 대통령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치열하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몽상과 야망과 비전,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몽상 또는 망상이 있습니다. 이 몽상과 망상은 말 그대로 헛된 꿈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이나 복권을 사서 당첨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1,000원, 2,000원 돈을 내고 사서 막연하게 큰 돈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망상이고 몽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애쓰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많습니다. 내가 노력은 최소화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망상이고 몽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망상과 몽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3년 동안 안 했지만 그래도 서울대학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의 인생은 정말 망가질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그 인생을 위해서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망상과 몽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의외로 막연하게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애쓰지 않으면서 내게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ambi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야망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야망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야망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ambitious가 나오는 boys, be ambitious 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또는 야망을 대망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일본의 삿포로 농학교를 있다가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고별사를 하면서 boys, be ambitious.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여기 뒤에 한 단어를 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주님을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ambitious가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이 야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의 말에서 야망은 비전이라고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야망은 뭐냐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야망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안에 치열한 경쟁과 다툼과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 목회자 또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야망을 추구하듯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성도가 가장 많은 교회,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교회, 뭐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지배구조를 갖는, 우리 교회가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배구조를 갖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꿈꾸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단에서 말 한마디 해도 다들 꿈뻑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돈으로 자꾸 사람을 사요. 어떤 교회 내가 뭐 1억, 2억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좀 우리 교회가 하는 걸 좀 따라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야망을 추구하듯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꿈꾸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행세되기보다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나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야망을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라고 말할 때 이 비전은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앞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도와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야망은요, 근본적으로 많이 결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리브가의 뱃속에는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첫째보다 더 강해질 것이고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려면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둘째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걸 알아들은지 못 알아듣는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좀 장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민족을 통해서 뭘 얻는다? 복을 얻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자, 이 비전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이 누구에게 계승됐어요? 달랑 하나, 아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삭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이삭에게 갔습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어져야 돼요. 계승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고대 그 근동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장자가, 첫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계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태어났지만 장자에게 그 계승권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어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아니라 첫째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가 아니라 둘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것은 이삭도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습니다. 아, 두 아들이 생기지만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버지고 시아버지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 다음 아들 중에서는 둘째에게 이것이 계승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비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야망으로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에서를 누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비전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처럼 추구하려고 야망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전과 야망은 그것이 자기 중심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중심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라고 보여도 내 중심이면 그건 야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때 큰 소리로 하셔도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중심에서 그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야, 이렇게 우리가 있어도 되겠어? 좀 더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 욕심과 내 중심에서 그를 추구한다면 그건 야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부흥, 똑같은 결과를 놓고 있지만 야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야망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아직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아니라 야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경쟁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눌러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함께 협력하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던 에서와 야곱은 일단 근소한 차이로 누가 이겨요?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가 이기죠. 그거를 못 나가게 하려고 발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예요 이랬던 야곱은 일단 처음에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집요한 투쟁은 시작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졌어.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를 이기고 말 거야. 내가 형이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제인데 서로 형이 돼 먹으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야망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야망으로 바뀌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매우 추한 꼴을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목표를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어 갈 때 내 방식으로 내가 아둥바둥해서 이루어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살펴볼 때 매우 자주 하게 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걸 해나가시는 거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뤄가야 할 그 미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이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했다가 인생에 많은 쓰디쓴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